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알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메둘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제 마음대로 내 입으로 전하는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5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곧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음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면 18장 9절부터 14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선지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 백성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과 하나된 모습을 보일 것이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불에 산의 연기로 동반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설렘과 기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을까 두려웠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기예보 속에서 천둥번개와 번개를 동반한 빗소리를 들을 때면은 번개가 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까지 동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경험은 설렘과 기대와 기쁨이 아니라 죽을까에 대한 염려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경험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옳게 여겨주시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19절에서부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벌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게 되어진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기준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면서 또다시 겪게 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필요했지만 더더욱 필요했던 것은 분별하는 것 또한 필요했었습니다.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실 모든 섭리 가운데 증언, 성취함이 없다면은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한 것이 일어나지 않거나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그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과 또 여러 미디어 체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함이 없다면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함의 기준이었던 것은 선지자가 말을 전했을 때 성취되는 것, 실현되는 것,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었고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시고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른 분별을 함으로써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별함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보에 실린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인정 집사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새 가정, 본인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 될 수 있기를. 최순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녀와 손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외손자 앞길 인도하여 주시라고, 또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